함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무서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무너졌도다를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심판이 확실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기 바벨론은 단순한 한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돈을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욱 의지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선언한 가운데서 매우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재앙 속에서,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재앙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 백성아 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이 호칭은 너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라는 성도의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곧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위급한 선언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택한 자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 호칭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격 없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챙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그 애타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구원해야 할 내 백성, 내 자녀로 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부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세상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쾌락주의, 탐욕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라고 달콤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러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와 사치가 있었으며 또한 왕들과 상인들을 움직일 만큼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매우 화려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이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였습니다. 본문 7절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은 나는 여왕으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화려함은 하루 동안에 단 한순간에 불타서 사라질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물질을 할지라도 우리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와 화려함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타 없어질 세상의 거짓된 안전망을 의지하지 말고 속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질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세상의 거짓된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외치십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시고 세상의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자녀이니 죄에서 떠나서 재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짓밟고 교만하고 탐욕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바벨론, 세상의 불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이, 세상의 거짓과 탐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세상의 악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갑자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세상의 악과 세상의 교만과 사치에 대해서 합당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게 성도는 원수를 직접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만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외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외침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죄를 분별하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